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에스더서 4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극적으로 왕후가 된 여인입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에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와스드인데요. 아수로의 왕명을 거절함으로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왕의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그는 폐위가 되고 새롭게 왕후를 간택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자격을 주어서 왕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에스더서 전체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와스더에 대한 왕후 폐위와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데 첫 장이 전체가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왕후가 세워지는데 그 왕후가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게 인간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1장, 2장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그것은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일에 하나님의 거대한 개입과 계획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말해 줍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0절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왕후가 될 때 그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예 왕후에 그 들어갈 때 아예 그 조건 자체가 바로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굳이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왕후가 세워진 이후에 바로 하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한 2인자쯤 되겠죠.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유다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그가 세웁니다. 근데 하만이 어디 출신이냐면 아말렉 출신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군 광야의 유목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아각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우리가 말하는 형제지만 서로 대치점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바로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특별히 모르드게와 몇 번의 접촉을 통해서 그는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유대인들을 제거할 생각을 하고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게 되고 바로 그해 12월 13일에 바로 127개 주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체 말살하는 그 행정적 명령과 조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11개월 후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음모를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바로 유대인들 몇 명과 함께 금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보통은 굵은 베옷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입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왕궁을 수비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올 한 해 127개 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동시에 늙은이라도 젊은이라도 어린 아이라도 그리고 연약한 여인이라도 상관없이 다 죽게 되는 이 일 앞에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그가 왕궁을 수비하는 그러한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엎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왜 굵은 베옷을 입었는지는 몰랐어요. 다만 그가 왕궁을 수비하는 신하의 입장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바로 그 왕궁이 요구하는 의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마 에스더가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아마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민족에게 가장 치명적인 민족 말살이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이 순간에 이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 위기를 이겨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민족이 있고 우리에게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강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나라, 참 좋은 나라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농공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르드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 잔인한 계획을 알게 되고 그는 곧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왕궁문을 지키는 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왕궁을 지키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데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빨리 이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고 내가 주는 옷을 입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왕궁 앞에 서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조롱이 되거나 누가 보면 큰 잘못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빨리 옷을 지어서 옷을 준비해서 갈아입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를 이제 에스더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가 엎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에스더는 이제 곧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곧 에스더에게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지금 위기다, 위기. 지금 민족 말살이 곧 일어난다는 거죠. 왕은 이미 조서를 내렸고 이제 127개 주는 12월 13일이 되면 군인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게 되는 그 끔찍한 일에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너도 이때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네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형단을 받아놓은 동족 앞에서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네가 왕후가 된 일은 이때를 위함이니라. 우리 민족이 사형날을 받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네가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르드게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위기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바르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유럽 전체를 휩쓸고 간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성에 대하여 너무 자유로운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큰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142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큰 변화의 도전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는 가정도 또 남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생명 질서도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 차별금지 법안이 우리나라에 2006년도에 처음 차별금지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 동안 지금 교회와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일에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찾아오는 이 위기를 위기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 이러한 외침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왕궁에서 이러한 소식이 차단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너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도 정말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의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살아가는 삶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잘 타협하거나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처세술을 가지고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그 부분은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의 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이 문제 앞에서는 정말 우리의 힘이 이렇게 미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드게 정도 에스더에서만 알 수 있지만 그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그는 엎드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할 줄 알고 이 위기를 자신의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너가 이 일에 나서줄 것을,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여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 안에서도 참 요즘 자녀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도록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그들을 잘 인도해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앞에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자녀들을 향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르다.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르드게의 역할이 오늘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이런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아질 때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강건하고 굳건히 선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모르드게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모르드게와 같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모르드게가 했던 말 안에 중요한 해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그는 에스더의 마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좀 전에 읽어봤죠. 그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에스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님을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분명한 게 말해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근데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에스더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신의 힘으로 왕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 누군가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27개도의 그 엄청난 제국에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출신들도 중에 좋은 출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 수동태는 결국 에스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자리 하나님 주신 자리.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 사랑 여러분, 우리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절묘하게 이 에스더와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닮아 있는 게 뭐냐?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기뻐했습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그가 왕후가 된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왕 앞에 불법적으로 나아가서 죽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 왕후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자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이 자리가 이 바로 민족 말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과 동시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온다 하더라 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에스더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얻은 자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가문에 시집 오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생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로 그 가문에 들어온 그 자리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가장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게 됐을 때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고, 아유, 내가 이 자리를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데는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분 가운데 아마 우리 나라의 공무의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직장에, 일터에, 또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분명하게 그 자리에 세우신 뜻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열강 가운데 이렇게 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로는 러시아, 북한, 옆으로는 중국, 아래에는 일본. 정말 우리 민족 생각하면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꿋꿋이 살아남고, 요즘은요 어디에 나가도 한국 사람 사랑받습니다. 필리핀에 최근에 다녀와서 더 많이 느끼는 거는요, 온통 K-팝, K-푸드, 그리고 K-패션, K-드라마,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정말 20년 전만 해도요,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면요, 지나가던 현지인들이 꼭 질문하는 게 뭐예요? 메드 인 차이나?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제보고 차이나, 심지어 뭐 저한테 키르기스탄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새카매서 그런지.
제일 먼저 물어본 거 차이나냐? 그래서 no 그러면요. 그 다음에 묻는 게 재패니스? 일본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는 게 타이완? 이렇게 물어요. 아니에요. 코리아. 그러면 20년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상에서 주목받은 적이 5,000년 역사에서 언제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주목받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세계 속에 우리 민족을 세우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후반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대안 하나가 바로 에스더를 통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유일한 대안으로 에스더에게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의 자리가 아니란 자리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너는 왕궁 안에 있으니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너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너는 일어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들어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보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것에 연연했다면 그는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멋져요. 에스더가 피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온 자리입니까? 고생하고 온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안락하고 좋은 일, 그거 생각하면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내가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주겠습니까?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에 바로 76년 동안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심지어요, 라면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해요. 라면뿐입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민족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를 좀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대로 그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30일 동안 왕이 왕비를 못 만났어요. 왕비가 왕을 아련하지 못했다는, 이게 무슨 일이죠? 물론 그 당시에 상황들로 좀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 30일 동안 왕후를 보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왕 앞에 불법적으로 나간다.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왕후라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을 내놓는 일, 그래서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3일 동안 금식해달라. 내가 그리고 나가겠다.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 살게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녀는 우리 선조들이요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인데요. 학도병부터 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 가정도 어머니 한 번씩 얘기해요. 큰오빠 고등학생이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를 돌면서 그 어머니에게 한 말을 어머니 지금도 있잖아요. 오빠 갔다 올게. 그 뒤로 오빠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선조들이 생명을 내놓았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 선조들이 있었고요. 그때 교회들마다 무너진 교회에서 그 무너진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에스더의 그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왕후의 자리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는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민족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비용, 고금리, 저출산까지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3일 금식과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이것은 함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 민족 말살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기도하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내 자리만 잘 지키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우리의 처세술로 잠시는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생명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